허브 공동체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을 초청해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시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더워질 뿐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지니까 더 꿉꿉하고 불쾌한 것 같습니다. 1957년에 시카고대 기후학 교수였던 톰은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지수로 환산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널리 쓰는 불쾌 지수라는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의 기상청과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지표가 되었죠. 그리고 후속 학자들은요, 뒤를 잇는 학자들이 후속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 이덕종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은 불쾌지수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기온이 정말 더워질 뿐만 아니라 습도 역시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시카고대 기후학 교수 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이덕종 교수님도 그렇고 두 학자가 모두 불쾌지수가 78에서 80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쾌감을 표현하게 되고 짜증이나 이 불쾌감을 억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2024년 오늘의 불쾌지수가 78에서 80입니다. 여러분, 불쾌하지 않고 옆 사람이 웃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옆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습도를 뚫고요, 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대견한데 이 모든 불쾌함을 뚫고 상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온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블레싱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더위를 뚫고요, 특별히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양재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도보로 여기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환경을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 그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잘하셨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이런 의미에서 돌아보면 장마가 시작된 요즘은 참 불쾌함을 짓누르기가 어려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분은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근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까? 아니면 불쾌함과 불편함입니까?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몸의 불쾌지수처럼요, 시대에 따라 세대별로 느끼는 마음의 불쾌지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시대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예민함이 다르다면 현대인은 불쾌함과 그리고 무례함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둔감할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현대인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쾌함이나 불편함에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과 문화학자들이 지적하는 세상이 예민해진 부분들, 세상이 예민해진 파트들을 크게 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예민해진 세상의 모습은요, 손해에 예민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거나 팀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으면 보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MZ세대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보상이 없는 헌신이란 어리석고 비효율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보상이 없는 일, 그리고 특별수당이 없는 일에 수고하거나 섬기기를 거부하고, 내가 만약에 무언가 기여를 하거나 수고를 했으면 팀이 알아주는 무형의 격려든지 유형과 물질적인 보상이든지 무언가가 있어야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함은 사회, 특히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실은 기업체에서 더 수고하는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더 많이 기여를 하는 인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기여, 모든 일의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 세상에는 그런 것들로 설명되지 않는, 손해에 의해, 이익에 의해 설명이 불가능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비효율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비효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독립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여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독립을 위해 일평생 싸우고 헌신하는 그들조차 완벽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손해와 이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도요,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결혼하면 내가 치러야 되는 정서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과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비혼주의를 선택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효율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양육의 대상이었으면서 양육의 주체가 되기를 어려워하는 저출산의 시대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비난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현대인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시대는 헌신과 사랑이 너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너무 어렵고 너무 버겁고 너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겪을 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내가 무언가 쏟아 부었을 때 아깝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사랑을 쏟아붓고 헌신을 하기를 주저하는 시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허브를 생각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웠던 건 사실 교회에서도 선교 사역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많이 끊어지고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나가는 것도 가자 한참 홍보를 해야 나갈 수 있는데 아울리치가 열리자마자 1분 만에 마감을 시키는 그대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장을 섬길 때나 그리고 수련회나 아니면 무언가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기꺼이 헌신하고 의자를 나르는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들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한편으로 격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두신 여러분의 제자리를 향해서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선교를 나가는 사람도, 또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손해를 잘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예민한 모습은요, 인기에 예민해진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가 인상적인 기사가 한 일간지에, 메이저 일간지에 등장한 것을 보고 읽게 되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값싼 애정까지 거 사버리면 그만. 무슨 내용일까요? 값싼 애정을 어떻게 사죠? 구글이나 네이버 포털에 좋아요 구매를 입력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좋아요 100개의 가격은요, 국산 계정은 2,200원, 수입산 계정은 1,600원. 여기서도 국산이 더 비싸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실체도 없는 가짜 존재들의 영혼 없는 관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규모는 날로 번창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청춘들이 그 계정에 좋아요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한심하다기보다는 역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기사의 첫 줄이 떠오르는 것이었죠. 값싼 애정까지 거 사버리면 그만. 실체도 없는 그 영혼 없는 좋아요를 100개씩 사면 그 하트 100개만큼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걸까? 바다에 필요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대중의 인기와 인정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대중 속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바다를 표류하며 바닷물을 마시는 안타까운 표류의 시대인 것일까? 시대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유능해지고 있는 것은 지금이 스타워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연예인들은 정말 딴 세상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나오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진 스타워즈의 시대가 됐어요. 정말 별들의 전성시대, 별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별이 아니라 그냥 밤하늘의 검정색을 담당하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빛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청춘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한편으로는 응원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세상은 점점 손해와 인기에 예민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민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세 번째 모습은요, 속도에 예민해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이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 1시간인데 음식이 시킨 지 40분 뒤에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한 번은 가족들과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요. 미국에서는 음식이 너무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음식 늦게 나오는 거 가지고 이러는 그런 쪼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주문을 받으러 저희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 뒤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라고 그러는 건지. 한국에서는 메뉴판을 다 읽기도 전에 점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저희를 직접 찾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면 좀 무례한 거라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막 미국에 있는 막 교포들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막 눈 마주쳐도 그냥 웃기만 하고 아메리칸 스마일 보내지만 오지 않는 정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반면에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은 김밥 천국에서 음식 나오는 속도에 경악을 합니다. 아니 순두부찌개와 김치찌개와 라면을 시켰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는가. 국물을 먹어보고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국물 맛이 다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음식 나오는 속도에 경악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국 중에 노래방 문화, 가라오케 문화가 190여 개국 이상에 있어요. 거의 노래방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 중에 간주 점프가 유일하게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예약 버튼은 아직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새치기 하고 내가 부르는 노래가 더 중요해서 앞에다 끼워 넣는 놀라운 민족인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지연되는 시간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제가 최근에 빵 터졌는데 기도응답의 우선 예약 버튼. 정말 클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설교 제목이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손해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인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속도에 대해 예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민하다와 민감하다가 약간 다른 의미인 거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너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다. 기분 별로 안 나쁘죠? 너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다. 약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면 한국어 어휘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정서적인 속도가 민첩하고 빠르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한자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민감, 예민, 둘 다 민자가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민은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감은 빠르고 민첩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남들의 정서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남들의 트렌드도 빨리 느끼는 감각이 빠르고 감정이 빠른 민첩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민하다에서 예자는요, 예리한 메스 얘기할 때 날카롭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날카롭고 민첩해서요, 국어사전조차도 지나치게 날카로운 사람을 잃을 때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문학자들이 소설을 연구해 보니 민감은 상대방을 돌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민감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예민함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원하고 싶은데 더워서 짜증이 났다. 예민한 마음이 칼끝처럼 올라와 신경질적인 반응이 치솟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음성에는 민감했지만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영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알아차렸지만 사람들이 주는 핍박과 상처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이나 지연되는 속도가 찾아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민함과 민감함, 둔감함이라는 단어 속에서 비슷해 보이는 언어와 정서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둔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한쪽 감각은 날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다른 쪽 감각은 날이 갈수록 둔감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둔감함,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한 둔감함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던 불필요한 예민함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날로 자신의 필요에 대해, 이기심에 대해 예민해져도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한 마음, be bold. 너무 강해서 고양이가 핥힌 상처 정도로는 치명상을 입지 않는, 클립에 찔린 것 정도로는 피가 나지 않는 강인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더 축복할게요. 동의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들이 될지어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될지어다. 영적인 집중력, 거룩한 둔감함을 가지게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 민감해지는 세상 속에서, 예민해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둔감함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준비됐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2절.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둔감함. 이 둔감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분별하고 성령의 쓰임을 받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거룩한 무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도시를 다니던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종교기관이었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가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증적으로 증명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유대인의 회당에 이방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유대교 얘기도 아니고 회당에 왔으면 유대교 얘기를 기대하지, 왜 예수 얘기를 듣고 회심을 했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문맥이 있어요.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고니온은 현재 꼬냐라고 불리는 도시로 터키에서 5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이 꼬냐라는 도시는요, 지금만 큰 대도시가 아니라 당시에도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이유는 시리아와 로마를 지나는 길에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동양의 중심지 에베소와 그리고 서양의 중심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이제 에베소였거든요. 그리고 서양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로마 세계, 헬라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나 헬라의 이 중요한 통과 지점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허브시티로서 규모가 컸던 것이에요. 이 이고니온 사람들은요,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실 텐데,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지 않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나온 단어가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과 이모션을 합치면 이모티콘이 되는 거예요. 정서에 대한 상징, 정서에 대한 형상이 이모티콘이고요.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상징과 형상이 아이콘이죠. 이들이 이고니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이콘이 된 이유는 이고니온 사람들이 자신이 늘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고니온 사람들은 본래 종교성이 강했고 신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며 회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종교에 대한 이상한 영적인 그 감각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품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여기서 선동했다, 에페게이로라는 말은요,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흥분시키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는데 규모가 되게 큰 거예요. 루머가 되게 커진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흥분시켜 나를 미워하도록 막 조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4절을 보면 한쪽은 유대 사람 편을, 다른 한쪽은 사도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지만 은혜와 저항이 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가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아리랑 이야기 자주 하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아리랑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할 때 나는 얼른 새 사람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버리고 가는 님을 추격하면서 심리도 못 가서 발이 다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정당한 보상과 복수를 해야 된다는 정서가 과거로부터 있어서 한해 정서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워낙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저라면 진짜 이거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선동했다, 에페게이로.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을 모아서 흥분을 시켰다. 이건 정말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3절을 보면 사도들의 반응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그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면서도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데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원수와 오해로 나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조건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조건을 내가 바꿀 수 없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실까? 왜 상처라는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반대하고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주실까? 그 사람 바꾸고 그 환경 바꾸고 기도해서 어떻게든 영차 저 사람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 사람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이 불편함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도 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기 원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환경에 변화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다시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아멘 해주시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응과 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너무 훌륭한 태도를 가져요. 특별히 그 도시에 오래 머물렀대요. 저라면 반겨주는 도시로 갑니다. 저라면 저를 더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50% 가까이 되는데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김은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 되신 훌륭한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아직 학생일 때 수업을 하시면서 설교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졸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막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을 보면서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원고에도 없는 말을, 그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설교 도중에 호통치고 정죄하고 막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은혜 받는 한 영혼을 보고 그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 말씀 전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나바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 모함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설교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게 무슨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저라면 되게 마음이 막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난장판이고 이게 얼마나 난잡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사람 중에 세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거 좀 조용히 해보세요. 설교 듣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이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은혜 받는 자들을 돕고 싶은 거룩한 집중력이 둔감함의 뿌리가 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옛날에 MC 스퀘어 같은 거 끼고, MC 스퀘어 잘 모르는구나. 어떤 분이 비우셨어요. 여러분 시대에 안 썼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막 끼고 공부하면 여러분도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수 있잖아요. 그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막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나중에라도 생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몰입의 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몰입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무엇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게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한 영혼이었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은혜 받는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거룩한 둔감함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의지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한 개역 개정판에는 주를 힘입어요. 양쪽으로 다 번역이 가능한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숙소로 돌아와서 드리는 기도는 목소리가 크든 작든 절박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울리치 팀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갔어요, 베트남에 갔어요, 폴란드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반대를 하는데, 막 어린아이들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막 우리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이 미르밤 수련을 꼭 해야 된다고, 평안 이거 구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울 거예요. 우리가 공산권 국가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노래 좋다고 계속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숙소로 돌아와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절박할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생각해도 눈물 나고 은혜 받는 사람 생각해도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와 예배의 시간마다 숙소에서 주를 의지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께서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고 둔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증인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해외 아울리치 팀이 이번 주에 처음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웬만한 상처나 반대나 웬만한 오해나 웬만한 그 조건에 돕지 않음과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강인한 마음이 영적 둔감함이 되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집중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폴란드랑 베트남 팀만 아멘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베트남과 폴란드에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님만 힘입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떠나기 전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면 복음 전하러 가세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거룩한 둔감함에 대한 두 번째 원칙,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기나 교만함에 무감각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났어요. 루스드라라는 인근 도시로 갔는데
거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고치게 돼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거를 유심히 듣고 있는 거를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를 보는데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심기는 것을 바울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목회자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볼 수 있죠. 영적으로 제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진짜 믿음이 얼만큼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목회자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아는 이 선택과 집중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진뱅이가 집중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대 세계는 지금보다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잘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조금 더 간판도 많이 보고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았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명물이라고 말해서 좀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실제로 과거에 같은 자리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근데 이 익숙함의 풍경을 깨버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가 아마 이렇게 풍채가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우스에 대한 상징이 풍채가 크고 근육질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마동석 같은 몸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별명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 형이 생각해 봤는데 화해할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응변을 잘하면 신들의 전령사였던 에르메스, 그러니까 신들의 말을 전하던 헤르메스, 전령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이 됐다. 이고니온에서 온 신들의 아이콘이 와버렸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히 거절하죠. 물론 아울리치 팀에 가도, 우리가 아울리치 가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부할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막 절하고 막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신들이라 그러고, 아울리치 팀장님 우리 김윤정 팀장님한테 재림 예수라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러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나 이런 숭배가 아니라, 극단적인 숭배가 아니라 따뜻한 환대였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마음이 좀 느슨해질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 우리 신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높이지 마세요. 신들 얘기는 따로 할게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정중하게 자기 권위를 세우는 방식, 자기도 살고 하나님도 사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숭배건 환대건 그들에게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1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에 대한 인기에 극단적인 분노에 가까운 거부감을 표현해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민감함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둔감함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스위치를 꺼야 하나님에 대한 스위치가 켜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세상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마음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에 대한 센스가 너무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영적인 원리는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은 비우거나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둔감함과 영적 집중력의 원리를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집중하면, 당신들이 사람인 사도다 목회자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당신은 끝내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설교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원재료인 성경에 접촉하는 크리스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 허브 예배에서만 기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허브 예배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홀로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달콤한 임재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집중하게 하려고 그들을 향한 인기나 응원이나 공감이나 교감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성찰보다는 노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 노출이 강화된 시대 속에서는요, 이 노출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가 영적인 부분에도 침투를 합니다. 큐티를 나눌 때도요, 글로 적어서 카톡에 쓸 때는 깊이 있는 묵상이라는 말을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쉬운 묵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아,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래도 멘토고, 그래도 청년 리더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 정도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찬양 사역을 하면 은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아울리치를 가서 열심히 섬기면 은근히 누군가 알아주고 격려해주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고 싶은 마음인데 은밀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변태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싶은 마음인데 은밀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히 숨어 있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다면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누군가 몰라주고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적극적으로 알아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에 대해서 몰라주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는 수없이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폄하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격려와 이렇게 숭배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집중력은 한결같아요. 만약에 자신들이 좀 성도들에게 사랑받아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아가는 거면 조금 받아들여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고 마치 자기를 교주처럼 모시고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도망치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좀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 오해에 대해서도 둔감해야 되는데 칭찬과 격려와 인정에 대해서도 좀 무던하려면 참 힘들지 않을까?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도 답답하고 외로웠던 심경들이 있어요. 몰라주면 바울도 섭섭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교감해주지 않으면 바울도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처리는 제가 보아하건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이든 베드로든 너무 몰라주고 너무 오해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울지언정 그들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침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앞서 나눈 것처럼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나의 사소한 감정은 뒤로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고 복음에 대해 민감하고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선교사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울리치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국내를 가든 해외를 가든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좀 몰라줘도 서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몰라줘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좀 모르고 예수님은 좀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몰라줘도.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춤추면 얼마나 기뻐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폴란드 가는 집은 한 3년 동안 계속 가고 있는데 막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돌아오고 엄마들이 막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나 좀 몰라도 어떻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윤정이라고 모두에게 윤정이라고 부른다고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베트남에 갔는데 우리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그들의 가슴을 울린다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아울리치에 제가 기회 되는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울리치의 슬로건은 이것이어야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는 특별하지 않단다. 맥스 루케이도가 너는 특별하단다 쓰고요. 21세기에는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대요. 너무 예수님 안 믿고도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아니에요. 누가 특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별이 되시고 내가 밤하늘이 될 수 있다면 지워줘도 좋다는 마음, 당신이 주님만 만난다면 나를 좀 몰라도 좋다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느꼈던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맙다,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님 세례받을 때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하나에 감격하는 삶.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만함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에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격려를 받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거룩한 둔감함의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불러오는 세 번째 원칙.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이 갈수록 두려움에 대해 둔감해진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던 루스드라,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곳에서도요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할 거예요. 환영과 축복만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영의 시간이든 거절의 시간이든 축복의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또 다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휴가 내서 바울과 바나바 지금 핍박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나를 쫓아와요. 나랑 친한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려요. 어디 한번 큐티나무는 해보시죠. 막 찬양인도 하는 사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한번 찬양인도 해보세요. 그럼 막 찬양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마을 잔치 하는데 재밌게 해보시지.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재미없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이 사람들은 선동을 해요. 근데 이번엔 선을 넘어가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힐 때 꼭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첫 번째는 선동이에요. 사람들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모아요. 세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간혹 일어나는 일인데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졌대요. 시체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났어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차에 쳤다고요. 근데 살아났어요. 아니,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그래도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죠. 근데 바울이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도시로 들어가니라.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누리교회 전체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무 짧은데 강렬해요. 죽도록 돌을 맞고도.
괄호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그 도시 안으로. 죽도록 돌을 맞았는데 정신 차리자마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나 다시 거기 가야 돼.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불편해하고 반대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싫다잖아요. 돌 던지잖아요. 그 도시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불편함에 얼마나 예민한데, 사람들이 요즘에 시끄러우면 얼마나 예민한데, 나한테 패기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근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들이 계신 거예요. 다 아시죠? 비행기 승무원들 대부분 친절하시잖아요. 항상 미소 지으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밥도 주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가급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고압적으로 변하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 갔다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데 봤어요. 제 인생에서 딱 1시간뿐이었지만 최악의 터뷸런스를 만난 거예요. 장마철이라 그랬는지 이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져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어져서 충격이었고요.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제가 아울리치를 가면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탔는데 이런 터뷸런스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게 떨어지는 게 무슨 배가 이렇게 파도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연준이 있지 연이 있지 뭐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아빠 원래 이럴 때가 있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있지. 근데 대단한 어떤 사람이요 자기 화장실 가고 싶대 이러고 있는데 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어났는데 빨리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우는데 애가 좀 울어서 그러는데 안전벨트 채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승무원이 그렇게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 봤는데 그게 원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단호하고 고압적으로 얘기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친절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승객의 생명 보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고 서비스는 다음인 거예요. 중요한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압적이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던 사람이 앉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앉으셔야 돼요. 딴 사람까지 다쳐요. 저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게 계속 궁시렁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계속 얘기한. 근데 그분이 그거 막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겠어요. 승무원이 바른 말 하는데 왜 그런다? 막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빠요. 앉혀야 돼요. 사람들한테 승객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항공기는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안전벨트 꽉 하셔야 됩니다. 배 위에 있는 가방 아래로 넣으셔야 됩니다. 명확한 수칙들을 얘기하고요. 승객들도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걸 밑으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례한 사람 아닙니다. 매너를 모릅니까? 이 사람들이 교양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명문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좀 미움을 받고 무례하게 보여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세상이 반대하고 사람이 핍박해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나바의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어요. 어떤 분이 약자를 위한 보호에서 하신 연설의 일부처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같은 이 지역을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초대교회니까 여러분 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의 수가 적고 전도여행 다니는 사람 숫자도 정말 적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닌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루트는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승무원처럼 여러분 생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주셔야 됩니다. 돌로 맞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궁시렁대도 그 길을 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쓰나미가 찾아오면
음모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경고하는 과학자처럼 그들은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뒤로하고 지지를 뒤로하고 사람의 인정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뒷모습에서,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 바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립니다. 바로 하늘 영광을 등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장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신경질 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미움을 따라 살다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만 찾아오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번 한 번만 날 살려달라고 삼손처럼 울부짖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하지, 일상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죄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할 만한 죄인들이 많음에도 예수님은 꿉꿉하고 무덥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세상 가운데로 기꺼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고 꿈꿀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분노와 불이익과 그리고 자신이 치러야 하는 희생의 대가에 대해 둔감해지시고 그 거룩한 무감각으로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계획, 거기만 집중하고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까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그 거룩한 무감각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향한 외로움의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에 대한 그 손의 뒤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원수에 대한 용서 그 뒤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억울함에 대해, 인기와 교만에 대해,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조금씩 둔감해지고 영적인 집중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둔감함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찬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아픔과 상처에 대해 둔감하게 오직 영혼을 향해만 민감한 마음, 사랑을 향해만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찬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적인 집중력과 민감함,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거룩한 무감각으로
거룩한 이 불감각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은 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떡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민감함들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둔감함을 가지고 세상의 인기와 때로는 세상의 억울함과 부당함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영적 민감함과 또 사람에 대한 영적 둔감함을 허락하셔서 한쪽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성령을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몸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마음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와 함께 꿈꾸며 춤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을 덮고 이곳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춤추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닮은 성령에 대한 민감함, 세상에 대한 둔감함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거룩한 선택과 집중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력이 강해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관심과 신경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사랑의 음성과 초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 세상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향한 영적인 둔감함, 세상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켜서
주님,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 더 밝게 비추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임재의 그 등불이 온전히 불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떡을 떼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씻는 생명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 민감하고 세상에 둔감해야 했는데, 역으로 성령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둔감하여 순종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원수에 대해, 피해에 대해, 상처에 대해, 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는 민감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문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 주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동의하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억울함과 상처에 대해서 자꾸 예민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렵고 품기 어렵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면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들,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너무 많고 세상에서 돈으로, 지위로, 무언가 사람들에게 빛나고 싶은 욕심들이 내 인생에서 비전을 위협할 정도의 욕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 집중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서 온전히 갈라져서 가라지는 타버리고 주님을 향한 민감함이 불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피해의식, 잘못된 피해자 증후군들, 잘못된 자기 연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태도들,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상처들, 하나님, 내가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대하지 못하며
내 인생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소리를 꼭 높여야 하고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상처럼 예민해지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과 다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손해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속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인기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좋아요를 사고 팔고 사람의 인정에 목을 메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보다 빛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더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들,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굳이 그렇게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나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끼워 맞추는 나르시시즘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잘못된 거울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여왕 계모처럼 하루 종일 거울만 바라보며 누가 가장 귀하고 존귀로운 것을 묻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울이 아니라 창문을 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창문을 열고 자신의 몸을 던져 자신이 있는 왕궁을 뛰쳐나와 왕자로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길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헌신이, 가는 곳마다 섬김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필요한 예민함들은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에 대한 예민함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인기에 대한 마음보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예배의 심장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연되든 속도가 늦어져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온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에도 예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인기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두려움보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선교와 사명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을 같이 들어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간단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반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주실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예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내야 하는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가슴, 부족한 내 인생, 두 손의 가슴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메시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베트남 팀과 폴란드 팀을 비롯해서 아울리시 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며 선교를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에서 예수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에서 예수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발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00년 전 마구간단에 오신 주님,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미움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교만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 교만과 예수님 오셔서 이 미움과 분노와 잘못된 예민함들을 지워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나의 내면 정리까지 부탁하는 것이 염치가 없지만 오직 나의 내면을 지우시고 고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더욱더 집중하며 더욱더 예배하며 더욱더 부르짖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에서 용서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인기에서 예배로 나의 영적인 초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 안에 거룩한 둔감함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영적 민감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에서나 열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의 스위치는 켜지고 세상을 향한 스위치는 둔감함을 향해 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민감함을 가지기 원하며 세상 영광을 향한 둔감함을 가지기 원하는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마음으로 세상을 등진 선교사님들과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